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셋가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서울대학교 박동규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미 은퇴하셨지요. 한번 아침마당에 나와서 간증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6.25 전쟁이 나서 공산군이 쳐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아무래도 위험하고 피신. 근데 아마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그때인 것 같아. 삼형제인데 그리고 자기가 제일 큰 아들이고 밑에 동생이 둘인데 하나는 이제 5살 또 그 밑에 있는 등에 업혀야 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피난 가자 해서 갔는데 일주일 걸으니까 평택을 갔대요. 평택. 근데 뭐 먹을 것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뭐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남의 집 담벼락에 있어서 보니까 호박이 있어. 호박잎을 따가지고 끓여 먹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고 그러더래. 호박잎을 너무 따가지고 호박이 안 열린다고. 이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그 세중간에도 그 옛날에는 최고의 집집마다 부잣집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은 재봉틀. 어떻게 재봉틀을 애 없고 엄마가 이렇게 메고 갔나 봐. 재봉틀을 팔아 가지고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박동규 애한테 매겨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거 매니까 비틀비틀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면 다시 서울로 가자 오는데 한참 오니까 엄마는 애 하나 없고 또 데리고 걸음이 아무래도 그 동생이 느리니까. 근데 얘가 그래 조금 빨리 가는데 그래도 비틀비틀하니까 갔다가 한참 가니까 웬 아저씨가 쌀 무겁지? 왜? 그러니까 매주니까 너무 저 아저씨 고마워요. 철래철래 따라가는데 한참 가니까 길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저씨가 묻지도 않고 한쪽으로 가버리더래. 그 어린 동규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아니 엄마가 와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니까 아저씨 가면 안 돼. 엄마 기다려야 되니까. 아저씨가 메고는 빨리 따라와 빨리. 그러고 쉬지도 않고 뒤도 안 바라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쌀을 따라가야 돼요. 엄마를 기다려야 돼. 어린 나이에 말을 동동 구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저씨 포기하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엄마가 지친 모습으로 동생을 업고 손잡고 엄마가
동규를 보다가 사색이 되어. 왜요? 당연히 등에 있어야 될 쌀자루가 없으니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엄마가 한참 지나니까 동규 어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아들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엄마를 안 잊어버렸지. 그날 저녁에도 내 아들 동규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엄마를 안 잊어버렸어. 이게 가슴에 꽉 그 어린 때에 먹는 것이 그렇게 순간데 그걸 자기가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혼날 줄 알았다가 그래요. 우리 아들 동규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 말이 가슴에 박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그 엄마의 가슴에 그 말 때문에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됐어요. 이 박동규 교수의 아버지가 박목월 시인 알죠? 박목월 시인. 그래서 내가 그 아침마당 그때 그걸 보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구나. 바꿔. 요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나온 므낫세, 이 두 사람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요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손자들. 근데 왜 그랬어요?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분깃으로는 요셉이 장자의 몫을, 원래 장자는 분깃을 2배를 받고 또 왕은 장남이 대를 위해서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장남은 2배를 받고 또 왕의 신분을 계속해서 받고 또 한 가지 제사장 직분을 받는데 12아들에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유다 지파는 왕의 자손, 왕손. 그래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고 요셉 지파는 2 분깃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왕의 지파가 되고 2 몫을 받는 이런 일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어렸을 때에, 물론 성경은 꿈을 얘기하고 그래서 꿈쟁이 요셉이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가 꼭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릴 때에 이 요셉에게 주었던 믿음의 교훈이 그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석하게 하고 그 7년 흉년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박동규 어린이처럼 요셉이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이 평생 가는 것처럼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 야곱의 손자 므낫세, 이걸 보고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의 위인들에게는 늘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라고 귀한 감리교 창시자들도 수산나, 그 집은 뭐 제가 얼핏 기억에는요 자녀가 12인가 15인가 그랬어요. 좁은 집에서. 근데 그 어머니 수산나가 기도할 틈이 없고 기도할 자리가 없고 뭐 애들은 떠들고 나. 그런데 항상 앞치마만 머리에다 뒤집어 쓰면 거실이든 방이든 화장실이든 기도의 자리였다. 그런 간증,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우리는 유다 자손 다음에 요셉 자손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을 뽑는데 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의 문제점이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10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게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왜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노역을 시키려고.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는 원인이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맞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문제를 풀 때 답이 정해진 정답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씩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 것. 여기 보십시오. 정말 제가 보면서 이 에브라임 족속이 그들에게 준 성읍을 점령해 가는데 참 동사가 재미있어요. 여기 저하고 여러분 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차근차근 여기를 점령했는지 1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광야로 들어가 이 들어가 동사 또 베델 산지로 올라가 들어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2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기도 하고 지나 그러니까 들어가고 올라가고 지난데 제가 한 군데 뺐네요. 2절에 보면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2절 마지막에는 아다롯에 이르고 3절은 서쪽으로 내려가고 4절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5절에서도 보면은 벳호론에 이르고 6절에도 나아가고 동쪽을 지나고 7절에도 내려가고 7절 마지막에 나가고 8절에도 지나서 일어나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다다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아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면서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지나갈 때가 있고 다다를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힘을 쓸 때가 있고 할렐루야죠.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손잡고 지나가기도 하고 다다르기도 하고 손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내 손 잡자. 오늘은 올라가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같이 가자. 또 내일은 내려가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대 박동규 교수 생각이 팍 스쳤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굶고 힘든 어린아이가 얼마나 우리 인생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 막막하고 그 쌀자루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어린아이의 얼마나 그런 우리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땅은요, 방송실 미안해요. 미리 얘기를 못했는데 엊그제 이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그 지도를 한번 찾아서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우리가 지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은 광야고 산지고 별로 좋은 땅이가 아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여기 색깔이 유다 맨 아래 위에 주황색은 베냐민이고 그 위에 저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땅색? 에브라임 보이죠? 예, 에브라임을 우리 문상주 집사님 이거 사줬어. 요게 에브라임입니다. 요게. 근데 이제 요단 이 건너 요단강 이게 다 여기가 므낫세 갓 루벤 요단 동편 여기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지 않은데 이러가 여기를 착 넘어올 때 이 에브라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 근데 요단강 건너서 와서 가장 먼저 점령했던 것이 여리고인데 이 에브라임이 여기에 에브라임 그리고 이 북쪽 열지파 남쪽 유다 지파가 나눌 때도 이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와 걸맞게 아주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의 물론 레이 지파인데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 에브라임에서 지역에 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여기 베델이 있고 라마나요시 있고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여기 전체에서 이 지도상에서 아주 중요해.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적들이 이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일단 여기가 막아주고 남쪽 여기서부터 애굽이 올라가도 쳐들어 북쪽 아수르가 내려와도 그래서 에브라임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충지예요. 기름지고 잘 여기 바다도 여기 단지파가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위암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중해까지 요단강까지 이 물이 없는 데는 물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1등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이 에브라임 방송실 감사해요. 예, 그 에브라임이 자 이제 보십시다. 1절부터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알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에브라임은 마치 경기도 그리고 여리고성 여기는 마치 인천 자 관문인 곳이 가장 중요한 동네 여기를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갖게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 사는 것이 좋아요? 미안해요. 또 다른 동네 저기 땅끝 마을이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 와서 살면서 여기도 시골이고 저희 고향도 시골인데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가업리에서나 살지 저 해남 땅끝 마을에 사니까 뭐죠. 여기 참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가업리가 좋은 동네란 걸 안다 모른다. 잘 모르더라고. 잘 몰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아. 가업리 살면은요 경기도 서울도 가깝고 저는요 학교 다닐 때요 등록금보다 다달이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살면은요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 이것만 해도요 굉장한 복인데 여기는 당연한 줄 알아요. 자 얼마나 이 에브라임 그래서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이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게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얼마나 이 여기 올라가고 또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아블렉 경계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
용 말씀 3절 마지막에 그 끝은 바다라. 이 말은 바다, 여러분 내륙 지방의 나라들은요 바다를 갖기를 그렇게 원해. 오늘 여기 바다. 그래서 그 기업을 받았다. 4절 마지막에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도 보았지만 오늘 또 5절 마지막에 경계 동쪽, 6절에는 서쪽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들도 경계도 정하고 오르고 내리고 그들의 행동도 하고 그리고 바다와 요단강도 다 끼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을 삼고 있는데요. 17장 13절에 가보십시오. 17장 1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17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1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 참 은혜스럽지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당신이 여호수아에게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한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 그리고 핑계하지 하면서 쫓아내지 못하겠다고, 그리고는 한 분깃만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17절 다시 요셉 족속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그런데요 17장 5절에 가보십시오. 요단 동쪽 길르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에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들의 손들에게 속하였다. 10분깃을 주었는데도 한 분깃밖에 갖지 않았다고 하는 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너무 좋은 것을 주셔. 우리가 아까 지도에도 봤지만 이 므낫세는요 절반은 요단 동편에 이미 큰 땅을 가졌어요. 나머지 절반이 또 요단 서편에 가졌어요. 그래도 한 분깃밖에 안.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고 점령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미 주신 복,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영적인 레이지파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식구 자녀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장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자손에게 주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도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땅을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오히려 반면 교사라고 그러지요. 나는 절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건강도 환경도 조건도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만, 복받을 그릇만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역사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인데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열심도 또 환경도 건강도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건강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꾸 내게 없는 것,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철병거가 내 앞에 가로놓여 있어서 쫓아낼 수 없다고, 그리고 믿음 생활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면서 오늘 우리는 쉬운 길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기 어려운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참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편한 길, 쉬운 길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도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주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어가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수산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처럼 어디든지 기도하는 기도방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전을 찾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기도의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이요, 기적의 제단이요, 축복을 누리는 제단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며 문제가 해결이 되며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